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보내시면서 오늘 집사님 한 분 잠깐 오후 시간에 좀 오셔서 봤는데 명절 보내고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만나서 뭐 음식 준비하고 또 오가고 하는 일들로 좀 피곤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좀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그 이동이 좀 적어졌고 또 단촐한 그런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보낸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제 찬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나누는 것은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찬송에 관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하나 둘 알고 계신 것들이 많겠지만 혹시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다 하면은 하나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힘써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의 이 내용들,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을 찾으라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묶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작사 작곡을 해서 손내를 계속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악기로 연주해서 또 몰랐던 노래를 막 배우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새 노래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고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반복하는데 이 새 노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노래일까요?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가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원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걸 두고 우리가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 드렸던 찬송가 435장은 뭐 여러분들만 아시겠어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가 작시한 곡인데 참 오래 전부터 불렀던 애창하는 찬송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도 이 가사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건네주니까 이 곡을 부를 때 그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새 노래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곧 새 노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 이 새 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 노래냐?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록새록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경험,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계속적으로 불러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뒤로 좀 가셔가지고 16절 보면 16절로부터 19절 이 내용은 구원에 관한 고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17절에 구원하는 데는 대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 그리고 18절, 19절이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반대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구원은 군대가 많다 해서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은 것도 구원에는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16절과 17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힘이나 권세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표현 18절, 19절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망에서 건진다, 살리신다. 이 표현은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살았는지 몰라요. 절대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드라마틱한 소위 스릴 넘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부르는 노래와 오늘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또 새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도 오늘 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새로운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닥쳤던 어려움 속에서 한번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두고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의 신앙은 영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이 죄악된 세상의 질서로부터 받는 무수한 공격과 넘어짐과 유혹과 쓰러짐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만큼 많은 새 노래를 불러오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의 도리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노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편에 보면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또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발견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고백하죠. 또 5절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33편 마지막 절 갔어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혹은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걸 두고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요동함이 없는 사랑, 오락가리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또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신 일 6절로부터 그러니까 15절까지 내용을 싹 종합을 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스려 가시고 계시다. 이걸 다르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 섭리하시는 이 일들이 또다시 그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16절부터 20절 혹은 19절 여기 내용에서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군들이 많고 용사가 많고 군마가 많으면 이건 승리의 결정적인 요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지만 실상 진정한 구원은 그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33편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시편 전체를 압축해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 모음집이거든요. 이 노래 모음집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가사들의 주제라고 요약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크고 작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걸 두고 새 노래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냐면 찬양은 자랑한다, 높인다, 혹은 축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서 곡조를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두고 이걸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구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6절에 표현하기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송한다. 이 말은
높인다, 자랑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7절에서부터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쭉 해가면서 12절 가서 보면 이는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가서도 보면 이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의 의미는 노래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악기나 곡조를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늘 칭송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곡조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그런 찬양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찬양하면 노래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면 찬양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마음을 갖는 것. 비록 노래를 잘 못하고 악기를 연주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정이 틀려도 노래를 부르고 내가 말을 통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이거는 무엇이냐면 곡조와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져야만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기쁘어가지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손가락 안에 꼽아보라 그래도 이게 한번 꼽힐까 말까 막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무게 앞에 우리가 짓눌리다가 보면은 그 무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아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게 될 때 그 죄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양심의 짓눌림,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소고발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 내 기분이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너무 큰 일을 만나가지고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라고 하세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이 상황만도 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주관적인 감정과 기분만도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지못해서 아주 무거운 표정,
답답한 근심에 눌려있는 그 표정, 짓눌려 있는 표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의 표정이 굳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겨드릴게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는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맡겨드리고 우리가 죄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고 우리 양심의 평화가 깨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한번 살아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단에 딱 이렇게 예배 자리에 딱 서서 보면 표정들이 다 그냥 기쁜 뭐가 밝게 이렇게 하는 분을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고개는 푹 숙이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마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인 표정들이 뭐하러 여기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큰 복은 내가 지금 느끼는 염려거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과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크고 제일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강단에 섰을 때 표정 고개를 탁 들고 그 표정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참 귀하다. 그럼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마음도 서로 공유가 되면 서로가 예배하는 이 마음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시편에 많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달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노래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도 항상 흥얼거리는 게 뭡니까? 노래에 그 가사를 맞추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이 찬송이 그거에 대한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1절 상반절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 하반절 가서 보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의 대상은 역시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드릴 때 그냥 아는 곡이다. 내가 아는 곡이니까 부르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찬송의 가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인지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인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인지 아니면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런 고백의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내용은요, 개인적인 간증이 주를 이루는 것보다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으면 좋을까요? 거기 밑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잖아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 전체의 고백. 이 말은 기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개인적인 경험, 자기 개인적인 표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맞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할 때 드리는 찬송은 내 개인의 신앙 경험이나 개인의 간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곡은 일단 좀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이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교회 전체의 고백이 표현될 수 있는 가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모아있는 이 찬송가는 이 교단들을 다 초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는 대부분 이 찬송이 언제 많이 만들어진 곡이냐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작사한 것들은 뭐 우리 기독교 역사는 140년 역사니까 근대 이후에 기록된 곡들이 수록이 됐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 이런 곡조들도 다 그 연대를 보면 그 연대가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주로 된 게 많아요. 이 시대가 소위 경건주의 운동, 교회 역사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나 부흥에 관한 이런 운동들이 있을 때 많이 작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개인적인 체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다 사실 찬송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냥 소위 뭐 복음송가다 아니면 그냥 찬양에서 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선별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간증보다는 교회 전체가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는 고백의 찬송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찬송은 뭐냐? 시편이에요. 시편. 제가 시편의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모음집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들을 이렇게 모아뒀는데, 이게 우리 찬송가처럼 음악을 한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시편 150편은 누가 모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쓰게 하고 모아주신 거예요. 영감된 노래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찬송의 이상적인 모범은 시편이 시편. 그래서 시편의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편의 노래들을 많이 부른다면 참 이상적인 찬송이 되죠. 놀라운 것은 그 시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스며 있죠. 죽음과 삶의 문제, 기쁨과 슬픔의 문제, 고난과 역경의 문제, 극복과 승리의 문제, 수많은 모든 일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동감하게 되는 것도 이런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찬송해라 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번에 보면 처음에 예배에 부름이 있을 때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구성되는 찬송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게 될 때는 이와 관계된 찬송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부를 수 있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설교와 관계된 찬송을 또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늘 하고 있어요. 새벽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시작할 때 부른 찬송 보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나눌 것인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연관시켜서 발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위 축도, 이걸 강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부르는 찬송, 이렇게 해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먼저는 뭘 잘 분별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유, 그냥 뭐 부르면 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아지게 된 이 많은 것들은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찬송이니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찬송가 10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08장.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드리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곡 있죠? 거기에 보면 4절에 세 번째 단에, 아마 좀 단위 구성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에 다 품어주사.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이 말은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기에는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작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아유 그냥 뭐 불러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가사가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되죠. 177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 곡은 거의 선별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117장 보면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라는 곡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표현했죠. 4절에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년왕국이 이룬다, 이 말은 일반 성도들은 알기 어려운데요. 여기에는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볼 땐 잘못된 그런 교리적 가르침이 가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곡을 선별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잘못됐나 해서 제가 실제로 영어 가사를 봐도 실제 작곡자도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에 이 곡을 와서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가사가 틀렸다, 이 말이죠. 또 582장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좀 펴볼까요? 582장 가서 보시면은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기 김재준 작시, 김재준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나라에 심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이라든지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런 분들이 작시한 것을 봤을 때 일단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가사를 봐도 뭡니까? 뭐 역사 이야기, 애국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찬송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만 아니라 예전에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에서, 합동 찬송가 제가 기억이 희미하지만 새 찬송가 할 때도 이게 있었어요. 303장인가 그랬죠? 261장. 이날 통일 찬송가 때. 이런 것들은 찬송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분의 어떤 신학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이고, 내용 자체도 찬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그냥 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냥 예배와 상관없이 노래를 부른다면야 뭐라고 할 거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찬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에만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21세기 찬송가 안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예배 때 부를 때, 예배 때 부르는 찬송 때는 가사를 잘 봐서 이상하다 그러면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중심을 실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노래로 지어진 거니까 음악적인 표현, 예를 들면 박자라든지 음정을 잘 맞춰 부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큰 소리로 부르라는, 틀려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새벽에 찬송 부르면 이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을 그렇지만 주로 저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혼자 부르는 것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노래 못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내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찬송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속으로 하면 되죠. 아니잖아요.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부르세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만큼 크게 부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음정이 불안한데요. 크게 부르면 음정도 고쳐지게 돼 있어요.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딱 보면 찬송 소리가 죽어 있잖아요. 소리가 죽어 있는 교회는 그 분위기 전체가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뭘 해도 반응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볼 때 찬송 소리가 힘 있고 하면 표정이 달라요. 이게 그냥 중심이 중요하죠 말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밝고 크게 부르고 즐겁게 부르면 나도 함께 거기에 동화되고, 내가 그렇게 부르면 전체가 또 그렇게 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큰 소리를 새벽이든 언제든, 소리가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이 한 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